네,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인사를 잘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뒤에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 모든 대학생들에게 친히 이게 나눠주어서 이슈가 된 책인데요. 팩트 풀 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느낌을 사실로 인지하는 그런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늘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이미 자신 안에 이게 딱딱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결론과 답을 딱 내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면 자신만의 결론이 딱 있지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죠. 이러한 편견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나 예수님 잘 알아. 저만 그런가요? 내가 다 해봤는데 뭐 없어. 중고등부는 이래야지. 청년부는 이래야 청년이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다 하시잖아요. 배우자와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하여서 내 남편을 다 이해하십니까? 잘 아십니까? 내가 우리 남편 좀 잘 알지 하는 그 순간 가정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죠?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위기를 빨리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편견이냐면 그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 제자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바로 두려움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우리 삶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들, 편견들이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편견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용ቄ와 있었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의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의 결심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물론 큰 일이지만 이 당시는 더한 일이었습니다.
그물은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이었죠. 그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PC방에 PC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C방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페류나로 낙인이 찍혀지는 큰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자신이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하여 갈릴리 해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꿈, 비전 이런 단어는 매우 생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부십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십니다. 그죠? 아버지의 아버지도 계속 어부여요. 그리고 내 친구는 뭘까요? 내 친구도 다 어부예요. 근데 어부들끼리 모여서 넌 꿈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그냥 계속 어부였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등의 물음과 답은 그들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이 고기 잡는 일이었고요. 그때는 냉장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아주 중요한 핵심 도구인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있던 명품백을 하나 놓고 예수님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좀 어떤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업을,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내버려 뒀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엇을 그리고 경험합니까? 예수님 초기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하는 가버나움 논쟁에서도 멋있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옆에서 봤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듣고 전파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힐 때,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고 가라앉게 생겼을 때, 이때 제자들은 배에 탔던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폭풍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딱 일어나셔서 멋있게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으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십니다.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어도 잠잠하지 않던 바다가 한 번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니 바다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이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4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까? 설교자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진짜 사생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폭풍을 만나서일까요?
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분 말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잠깐 시선을 놓치고 바닷물을 본 순간 그는 두려워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치고 있었어요. 바다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 환경은 늘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환경은 늘 여러 가지 하나 끝나면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잠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기도할 제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고 평탄해서 우리 삶은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그대로이더라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임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고 이걸 해결하면, 이것을 극복하면, 이 위기만 넘기면 나도 이제 인생에 꽃이 필 거야. 저기 벚꽃처럼 필 거야. 하지만 벚꽃 아십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죠.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서 숨쉬고 함께 동행하고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한 채 그들은 예수라는 한 선생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항상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이구나.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그들은 도대체 내가 따라 나선 저자가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라고 그들은 질문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내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던 그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는 그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지겨운 어부 생활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따르면 높은 명예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딱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스승상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리더상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를 좀만 공부해보면 제자들의 무지함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에 올인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막연히 예수님을 쫓은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물을 버리고 따랐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요즘 새벽 강단에 계속 베드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지지 말라고 항변했어요. 항변이 뭔지 아십니까? 꾸짖었다는 거. 따로 불러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주의하세요.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모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더 누가 큰지에 대해서만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시지? 그가 누구이시길래? 그물을 버리는 거에만 내 삶이 교회 생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리는 것으로 내 삶이 교회 생활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편견을 버리고 지금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명성제일교회 그렇지, 내 부서 이렇지,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이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틀을 내려놓고 오늘도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편견을 깨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향한 비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때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만나려면요, 편견을 없애야 돼요.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아직도 저자가 누굴까라는 것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고요, 편견을 내려놓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길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